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이렇게 11월의 첫머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제 이름이 걸려 있네요. 장성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장성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강을 시작할 때서부터 한 30강 하면 이제 어떤 신뢰가 좀 형성되었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30강을 채우면 리뷰를 한 2주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리뷰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주제는 걸지만 리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리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1강에서 30강까지 전강을 듣지는 못했지만 한 10강 이상은 이분이 장성 교수의 신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1강서부터 30강까지를 안 들은 연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자신을 부각시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저하고 창립했던 이들은 알았지만 이제 새로 온 이들은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거 아무도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예,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지요. 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신학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예, 제가 조직신학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도 뭐 학문적인 얘기 하다가 나오니까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지 한 번도 뭐 떠벌리거나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에 그 얘기를 하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학의 조예가 있는 거 우리 교인조차도 뭐 10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근데 인문학 열풍이 하도 드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또 교인들의 소양도 높여줄 겸 제가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학이나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냐 이제 그런 거 몰랐죠. 또 새누리교회에서는 새누리 문화 탐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이제 이렇게 고족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야유회 겸 또 문화 탐방 겸 이러면서 강의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거 강의 들으면서 또 우리 교인들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이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하는데 저하고 경복궁을 한 번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경복궁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거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안 해요. 또 지난번에도 어쩌다가 출생의 비밀이 나오니까 이제 제가 제 이름에 얽힌 얘기도 하게 된 것이지요. 제 이름이 대풀장, 그 다음에 거룩성인데 그 이유는 제가 주일내에 태어났어요. 우리 4대 증조부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가 4대째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주일에 태어날 거다. 이제 그리고 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키워라. 예언을 받고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이제 태어날 때서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증조부의 이름인데
내 이름을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저희 증조부가 장성 1세시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장성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성 신학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제 이름을 보면 성 토마스 창 세컨드 그 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서술화 세컨드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이제 뭐 그 성창은 뭐 장성의 번역이니까 뭐 아시는 거고 토마스는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 중학교 바로 졸업하고 갔거든요. 15살에. 저는 학교를 좀 일찍 가서 15살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한국 발음이니 뭐니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중학생이 영어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당시 1965년인데 그래서 그때에 ESL 클래스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끈질기게 ESL 클래스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영어는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처럼 발음 체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냐? 간결하게 누가 정리할 생각을 못했냐? 그 북국어처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질문도 하고 또 영어에 뭐 복잡한 문법 체계가 또 있어요. 공부할수록. 이건 또 왜 이런 거냐고 끈질게 물었어요. 했더니 질문이 많다고 의심이 많다고 그 학교에서 ESL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토마스라고. 그래서 의심 많은 질문 많은 토마스. 그래서 언제든지 선생님이 뭐 학생들한테 질문할 일이 있으면 다우팅 토마스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탐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일부러 토마스라고 발음하시면서 그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가 됐고요. 이게 전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1950년대 이민 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60년대 이민 가셨고 이제 그랬는데 미국에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 받을 때 토마스라는 이름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미들 네임으로. 그래서 성 토마스 세컨드는 저거 왜 붙었나 그런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에 이름이 붙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하면 즉시 아하 하시게 됩니다. 깨달으면 아하 하시는 겁니다. 그 신학학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걸 제일 먼저 이렇게 발견해요. 뭘 발견하느냐 하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의 컬러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특색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저작물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이름이 먼저 생겼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 문학,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문학,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문학, 이제 이렇게 붙였고, 문학이라는 말은 문서의 집결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말을 썼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미묘하게 그 신학적 뉘앙스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문학이란 이름 다음에 또 붙기 시작했어요. 이 가르침이 서로 컬러가 다르다. 빨강과 파랑이 다른 것처럼, 파랑과 푸른이 다른 것처럼 컬러가 다르다. 그래서 바울 신학, 요한 신학, 베드로 신학하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다가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걸 무식한 사람들이
저 장성이라는 황당한 사람이 자기의 교수라고 자기 뒤에다 이름을 붙인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하니 답답하기가 그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사에서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주의, 이걸 저는 그 속성을 따라서 이제 그 은총주의라고 부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를 의역하면 은총주의가 됩니다. 또 이 은총주의를 더 쉽게 풀이하면 특별은혜주의가 됩니다. 특별은혜주의. 근데 그러니까 특별은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학적으로 특별은혜라는 말보다 은총이라는 말이 타당합니다. 정당하고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뭐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고 하니,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드릴 것인가? 이걸 은총이라고 하자. 이게 은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은총이 이름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특별은혜지요. 오케이. 그건 맞았어요. 근데 은총의 성경적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걸 맞추시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신학적 조예가 계신 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은총의 또 다른 이름 뭐죠? 저를 기쁘게 좀 해주세요. 맞추면 제가 밥을 한 끼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긍휼. 저렇게. 이제 은혜의 한 갈래입니다. 이제 은총의 한 갈래. 근데 자, 손을 드시고 이제 잠도 깰 겸 아하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은총의 두 번째 이름은 은총의 두 번째 이름은 알아십니다. 은총의 두 번째 이름은 은총의 두 번째 이름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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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을 깨시고 은혜 위의 은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영적으로 네 아들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루터가 있다. 말틴 루터가 있다. 그 다음에 요한 칼빈이 있다. 요한 웨슬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분이 각각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그 사람 뒤에 토마스 신학, 그 사람 이름에 루터 신학, 그 사람 뒤에 칼빈 신학, 그 사람 뒤에 웨슬리 신학,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신학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랬는데 같은 요한 칼빈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칼비니스트, 그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가르치는 컬러가 또 달라요. 같은 녹색은 녹색인데 미묘하게 다 달라. 그래서 다시 그 제자들의 이름, 신학 교수들 이름을 따서 그 뒤에다가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교수 이름 뒤에다가 이제 그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이게 된 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학문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성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장성 교수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게 되면 학위 논문을 쓰고 여러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디펜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 방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펜스 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하거든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세컨드 디펜스를 해야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뭔가요? 네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입증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게 학문의 세계라는 거. 그래서 이름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계보가 있어요. 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신학이 전혀 없는데 그냥 세상에 뚝 튀어나온 거냐, 아니면 나랑 신학적인 계통을 같이 하는 신학자나 사상가들이 있는가, 이걸 계보라고 그럽니다. 신학 계보. 그래서 이제 장성 신학의 계보는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주의 밑에 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칼빈 주의 밑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Reformed Theologian,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자처해요. 그런데 장성 교수가 가리키는 Reformed Theology가 개혁 신학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근데 다를 수밖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신, 그 장신, 합신 내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신학이 구약학 교수하고 신약학 교수하고 달라요. 조지신학 교수하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르듯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겠고, 계보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계보상으로 누가 저한테 묻기를 칼빈주의자이십니까? 이제 외부에서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칼빈이 이 말을 싫어했을 것이거든요. 칼빈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도 위치를 안 알리기를 소망한 집단 무덤에 묻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따고 무슨 주의다 신학이다 붙는 걸 본인은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칼빈은 Reformed Theology라는 말은 용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혁 신학자다, 이제 이렇게 자처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맥락이. 그런데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제가 신학적으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몇 차례 얘기했어요. 이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켈빈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장신 교수로 이렇게 영입 대상이 안 됩니다. 실력이 낮아서요. 영입 대상이 안 돼요.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것이 당대 최고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죽고 난 지 지금 500~600년이 지났는데 그 수많은 시간 뒤에 수많은 시대의 변천이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온갖 신학들이 다 나왔어요. 칼빈은 에코페미니즘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왜? 그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상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예요. 난센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오면 하버드나 예일대에 물리학과 교수로 들어가지 못해요. 공적은 인정받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물리학적, 수학적 진전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다 배우려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자기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우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포스트 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3년은 배워야 돼. 지금 3년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고정된 걸 가지고 고착화된 걸 가지고 뭐 신성시하고 신비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하는 그 나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우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웨슬리만 해도 그래요. 지금 죽은 지가 몇 년인데 웨슬리 신학 그 자체를 가지고 떠벌립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 시대에 공헌하고 맥락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 뒤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진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20세기를 지금은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제가 40년 전서부터 신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신학이 거꾸로 가고 있다. 신학은 훈구학이 아닌데 훈구학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의 문헌을 연구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걸 훈구학이라고 해요. 훈구학이 아닌데 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선도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시대를 살도록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서부터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냐면 훈구학 얘기하지 말자. 그건 기본이고 베이스인 거고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비상해야 된다. 학문이 신학이 선도학이 돼야지 이게 뭔 얘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해할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총신, 합신, 장신에 이렇게 고신에 매몰돼 있는 장로교 그 목회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그 얘기가 되겠느냐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서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탈종교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지금부터 신학을 만들어서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다들 꽝 잡는 게 매라고 당장 교인들을 늘리는 신학에다가 코가 빠져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고 세계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장성 신학은. 보수 신학자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 신학이나 용어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고인물이라는 거거든요. 신학은 보수이면 안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뻗어나가야지.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진보 신학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예수 이상의 이념이 어디 있다고 좌파 이념을 가지고 감히 신학을 해석하려고 덤비느냐? 무식한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고갈되었으면 그딴 짓을 하겠느냐 하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당신의 신학이 뭐냐? 개혁신학이다. 그래, 그 잘난 개혁신학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신학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줘야 되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여기기에 개혁이다. 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되니까. 왜? 시대가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코로나19 사태 때 여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 강좌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알맹이가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그냥 그렇게 그럴듯한 말 하는데 하나도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어요. 제가 그 과문한 탓이면 저한테 그 사이트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배우게. 그 신학 수준이 그거예요. 뒤따라가는 것도 못해요. 뒤따라가는 것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해석해서 잡아주는 것도 못해요. 근데 이게 신학의 수준이다. 이래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 자주 듣지 않았던 어쩌다가 책에서 스치었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개념을 또 한 번 던졌어요. 유사과학이라고. 유사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통 과학자들이 보면 전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걸 유사과학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신론에서 신의 존재 증명 얘기는 띄워놓고 가르쳤어요. 그 책에서. 왜 떼어놓고 가르쳤느냐 하면 그 조직신학 신론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가리키는 그 내용은 제대로 된 학교에서 물리학 과정을 받은 박사 과정의 물리학 과정을 받은 사람이 보면
이건 19세기 이론인데 왜 아직도 신학교에서는 신을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하지 그러고 집어 던질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가 유사과학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의 존재 증명을 조직신학 그 낡은 책에서 나온 신 존재 증명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겠어요? 그 비웃음거리나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요. 자, 재미있는 일화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어떤 그 힌두 교인이 제가 USC 대학에서 팻말을 들고 전도를 했거든요. 토요일이면 고등학생 때서부터 했어요. 근데 팻말을 이렇게 듣고 갔어요. 근데 숙제가 많은 날은 물론 못 가죠. 근데 이제 가서 뭐라고 등했냐면 ask me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영어로 그 팻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 대학 내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잖아요. 내가 팻말 들고 있는 걸 누가 막아? ask me. 그랬더니 어떤 힌두교인 나중에 알게 됐죠. 힌두교인이 와서 저한테 도전을 했어요. 아, 네가 그렇게 네가 믿는 갓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뭐하고 그러다며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떠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도전이 만만치 않아. 제가 아는 그 이슬람 교도 하나 있어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설교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알라의 이름을 100가지로 말할 수 있다. 자비하신 알라, 가난한 자를 외면 못하는 알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알라의 이름을요 100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을 잡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Tell me the names of your God.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100가지로 얘기해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요 질려서 그 사람을 줄줄 피해 다녀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게 유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 한번 만나보시면 기절을 한다니까. 나는 알라의 이름을 100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이러면서 100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아는 하나님 이름 몇 가지나 돼. 근데 난 그런 사람들하고 수없이 씨름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힌두교도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0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ll listen. 내가 듣겠다. 30가지 이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박병렬 장로님,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I'll tell you about my God. 그리고 그 사람의 뺨따구를 그냥 귀청이 돌아가게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그랬어요. This is my God 하고 내가 때렸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은 게 이게 내 하나님이다. My God is so real every moment like you are feeling after I hit you. 내 하나님은 이렇게 리얼하다. 매 순간마다 리얼하다. 네가 내가 때려서 맞았을 때 얼굴이 얼얼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 이렇게 리얼하다. 네 하나님이 네 머릿속에 있는 것 말고 이렇게 리얼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오케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꼭 붙여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21세기에는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라도
하나님이야. 가. 힌두도 가시고. 가스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은. 아멘. 아멘. 참 강제로 해야지 아멘 하시죠. 근데 하여튼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장성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1번 성삼일체 하나님이. 21세기에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종파들이 하도 많아서, 종교들이 하도 많아서 뭐라고요?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너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Holy Trinity of God.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 신학의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삼일체는요 난해한 거예요. 신학자들도요 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목회자의 수준이야. 이래가지고 유일신을 믿는다는 유다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바하이교를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이기겠어? 여러분들이 21세기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게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넘버 원. 그 다음에 넘버 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래요. 넘버 투는 뭐냐면 other gods. 다른 신들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짜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한 삼일체 신관이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 가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난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짜를 설명하는 거? 그 훈련돼야 돼. 하나님이 그 다른 신이 있다는 거. 그 제가 말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계세요. 라고 말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그 신들의 존재를 왜 인정하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걸 허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other god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과 other gods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장성신학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묶음이에요. 장성신학에서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성경이 당신에게 어떤 권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봉현 선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성경이 어떤 권위입니까? 네, 정황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그게 보수 신학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면 안 돼.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난 성이 안 차. 내가 어떻게 믿는 성경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알겠어요. 뭐냐면 만사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성경은 장성 교수에게 만사의 모든 것의 기준이고 표준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기준이고 표준이고 하나가 더 있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answer, 답이야.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속에 있어. 아멘. 이 속에 있어. 난 그렇게 믿어서 이게 장성 교수의 성경관이야. 여러분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래. 그래서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으시대. 성경은 사회학 책이 아니대. 그래서 사회학에 대해서 별로 그 말씀하실 게 별로 없으시대. 성경은 젠더 책이 아니대. 젠더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시대. 성경은 생태학 교과서가 아니대. 그래서 말씀하실 게 없으시대. 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밑바닥에 깔긴 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찾아서 날아올라야 된다고 믿는 신학자들이 90%야.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러한 용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책이래. 구속사의 책이래. 여러분, 구속사 학파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지은 줄 알아요? 구속사에 갇혀가지고 성경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어. 이게 성경관이 달라. 성경관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해서부터 10년 동안 성경을 매번 10독했다고 매년. 그래서 100독을 했어요. 그랬는데 11년 차서부터 또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들 중에 성경 100독이 아직 안 된 분은 나한테 말 걸지 마. 말하기도 싫으니까. 정말로. 목사 된지 선교사 된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그 100독도 안 된 걸 가지고 무슨 명함을 내밀겠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가슴을 좀 쳐봐. 가슴을 쳐봐. 회개하는 뜻으로 정말. 가슴을 쳐봐. 정말. 그 성경을 그 제대로 읽고 그 깨어나야지. 근데 그래요. 이게 성경관이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고된 안내문에 그 다른 문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다른 문헌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 봐요. 요한복음 읽고 구원을 받았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문헌을 찾으니까 뭘 찾겠어요? 뭘 찾느냐면 벌커프 조직신학을 옛날엔 찾았어. 왜? 거기에 기독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벌커프가 위대한 신학자야. 왜 위대한 신학자이냐면 벌커프 이후로 다른 분들이 조직신학책을 썼는데 내가 보니까 벌커프 거 못해. 설명이 말만 장황하지. 요약된 그 힘에서 벌커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벌커프식 조직신학 가지고 21세기 안 먹혀. 그건 20세기 전반부까지 얘기지. 아,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이런 답답할 노릇이. 근데 하여튼 이건 제 견해니까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는데 장성신학이 뭐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왜 21세기인데 19세기 중반까지 먹혔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도 가리키고 있나. 근데 저게 전 눈에는 안 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을 쌓았어. 그 성의 이름을 제가 장성TV에 올린 1강에서 말씀드려요. 교회 문법이야.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용이 돼. 믿는 사람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유사과학을 얘기해도 통해. 유사과학을 얘기해도. 그게 과학적인 얘기인 줄 알아.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는 얘기 중에 얼마나 많은 비논리, 비합리, 비과학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다른 문헌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의존하는 다른 문헌이 뭡니까? 다른 문헌이 코쿠마 주석입니까? 근데 묻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뭡니까? 네. 월드라고 이렇게 조금 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측에서 낸 주석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유명한 주석인데 WORD 월드 주석,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하여튼 그 주석에 의존하십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그 다른 문헌이 당신은 무엇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대주의 책을 읽고 감명을 깊은 사람은 세대주의 책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구속사 책을 읽고 감명 깊은 사람은 구속사에 의해서 하는 거야. 루터의 복음론에 감명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가리킨 사람은 루터의 복음론에 의해서 그게 다른 문헌이야. 근데 목회자들이 다른 문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해석할 때 다른 문헌이 뭡니까? 뭘 의존합니까? 그거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부 시대 때는요, 교부 문학에 의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부들이 하는 얘기에 물론 많은 혼선도 있었죠. 그렇지만 교리의 강요는 이렇게 지켜줬어요, 교부들이. 그래서 교부 문학이 이제 그 한때의 권위를 갖고 있고 지금도 읽어보면 많은 향기로운 가르침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오케이. 근데 이런 다른 문헌 당신은 무엇에 의존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게 있다니까. 다른 문헌이. 그래요. 근데 이 다른 문헌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다른 책을 언급할 때마다 죄 짓는 건 아세요? 여러분이 감동받은 책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장성 교수에 의하면. 왜 그런지를 얘기해 줄게요.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내가 오늘 가르치는 이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그 사람이 높이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높이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높이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고 원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은 내가 읽은 책에서 5가지 팁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감동받은 책이 성경을 올라타. 그리고 그 순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 책이 더 권위 있는 책이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묻는 거야. 언제서부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보다 당신이 감동받은 책이 위에 올라갔냐고. 언제서부터? 언제서부터 당신이 읽은 책이 성경의 부족함을 설명해 주는 책이 됐냐고. 여러분들이 철학자 책이나 사회학자 책이나 무슨 책이나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꺼내는 순간 성경은 다른 문헌이 되고 여러분이 그날 설교의 메인 텍스트로 피처한 그 책이 원전이 되는 거예요. 원전이.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나보다 많이 읽어. 여러분이 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상하다는 거 못 느꼈어요? 이분은 다른 책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 어우,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의 비결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거 설교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잖아. 그 성경 읽기만 하고. 왜? 성경 속에서는 부부 생활의 비밀을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베이스로만 생각해요. 토대로만.
성경을 토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맨날 밟아. 그런데 성경을 보물창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보고라고 그래. 보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올 게 무궁무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끄집어낼 게 없어. 아니 정말 없다니까. 성경이 이상한 책이야. 내가 봐도 이상한 책이야. 내가 조금 교만한 말 할게요. 근데 나는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뭘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들릴 거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아, 이거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일 텐데. 이거 안 보일 텐데.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그 안목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그 순간 보였거든. 어떻게 해서 그 안목이 보기까지 노력했는지가 그 보였거든. 그거 되기까지가. 그 과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나한테 있었거든.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게 달랐다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요 인생 관찰이 그 취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을 평생 해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저때 사기를 당했을까?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들여다보고 메모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패턴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드는 그 표 속에 있는 스테이션이 인생의 역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겪으면서 중요한 포인트의 역의 이름이다. 인생 역의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표를 가지고 대조해보고 내가 기절했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인생의 역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인생을 관찰한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큐티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에게는 이 역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없었으니 안 보일 것인데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런데 자기가 읽었는데 성경이 보고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장성신학의 그 두 번째 묶음은 성경하고 다른 문헌이었어요. 이제 그것도 다음에 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세 번째 묶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 묶음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지금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론은 그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론이에요. 그게. 교회론은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내가 뭐 실명 누구를 거론한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날라리 교회론이야. 내가 보니까. 성경적 본질과 실질이 그 안에 없어. 성경적 본질과 실질이 없어. 나는 그분한테 그냥 이렇게 근데 내가 질문하면 본인한테 이렇게 뭐죠? 심대한 공격이 될 거니까 아마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요. 진짜로 목사님은 본인이 강의하신 내용대로 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해결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건 믿는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콘텐츠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허한 말장난이지. 날라리 교회론 가지고 되겠어요? 조지신학 책 속에 있는, 교회신학 책 속에 있는 뭐 가지고, 교회론 가지고 21세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론이 정립이 되냐고. 시대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답답해서 내가 그냥 뭐죠? 교회론의 두 가지 얘기만 할게요. 두 가지.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용어 가르칠 때 첫째는 불변 교회가 있고 둘째는 가변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불변 교회가 있고 교회와 가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만 알아셨죠? 불변 교회와 가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두 번째, 교회가 시대적 요구와 요청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불변교회와 가변교회가 있다고. 불변교회와 가변교회가 있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려면 불변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땅. 그런데 교회가 변화도 되는 것은 이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땅.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교회의 두 기둥이야. 불변교회, 가변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불변교회가 뭐예요? 설명 못할 거야. 가변교회가 뭐예요? 설명 못할 거야. 왜? 불변교회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가변교회 얘기 못해. 예를 들자면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확실하면 이건 불변교회야. 일주일에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변교회의 속성이라면 어떤 사람이 아무 날이나 예배 드리면 됩니다. 토요일 예배 드려도 됩니다. 무슨 예배 드려도 됩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날라리 교회론을 얘기하는 게 돼. 나는 아직 그분 그렇게 규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인지. 교회는 회집을 위한 건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든지. 그러니까 불변교회에 뭐가 속성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불변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감히 가변교회를 얘기해. 당신이 교회 파괴자야. 이 날라리 강사야. 당신이 감히 코로나19를 얘기해? 불변교회와 가변교회도 모르면서? 오케이. 또 하나. 제가 교회와 아울러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세상이에요. 저는요. 오래전서부터 세상론을 가르쳐 왔어. 근데 교회가 신기해요. 교회만 가르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모른다니까 정말로. 세상을 언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야지. 없어. 나 신학교 때서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신학에 교회론이 있으면 조직신학에 세상론이라는 게 있다. 왜 안 가르치냐?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교회론으로 충분하대. 아우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21세기 코로나19로 하나님 때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안 가르쳐? 세상을 안 가르쳐? 탈무드 얘기 잠깐 할게요. 어떤 랍비에게 와서 누가 물었어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 바이블이 있는데 왜 탈무드가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어. 그때는 랍비가 대답했어. 성경은 교회 책이고 에클레시아의 책이고 탈무드는 세상 책이다. 세상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배워.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하는 그 훈련이 되다 보니까요. 유다인들이 그렇게 많은 율사, 로여들을 배출해, 변호사들을. 판사, 검사, 미국에서요. 압도적으로 인종적으로 제일 많아. 유다인 출신들이, 주이시 출신들이 탈무드를 배우면서. 오케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당신은 소개해 주세요. 누구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세상 연구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제일 무식한 게 세상이에요.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세상에 대해서 무식한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비하면 아니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굉장히 타이니한 집단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그룹이거든요. 세상에 비하면. 그 세상의 규모에 비하면.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게 교회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내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장성신학이에요.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장성신학인 거고 아멘. 나는 옛날의 시스템이 좋사오니 하면 당신은 보수신학인 거고 그리고 보수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강의 못 들어. 그리고 견디지도 못해.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게 장성신학의 3대 묶음이에요. 3대 묶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성삼일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과 다른 신들,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다른 문헌,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세상. 그래서 이제 주제로는 6대 주제고요. 묶음으로는 2개씩 짝을 이루니까 3대 묶음이라고 그래요. 3대 묶음, 6대 주제 이거고요. 근데 장성신학이 이것만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걸